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와가 그 후에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교회가 분열될 정도였고 교회가 매우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변화 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처절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이었죠. 그리고 어제 본문은 그 싸움의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2장 1절 말씀에서 보시면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반복적으로 감사까지 하면 기도의 종류가 4가지나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위정자들을 기도하라, 권력자들을 기도하라, 이것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영적 싸움할 때 잘못하면 그런 권력자들이 그 마귀 사탄의 그 도구가 되어서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디모데전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이때 네로 황제가 있을 때거든요. 그 이후에 20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어졌던 거죠. 오늘은 이제는 교회에서 특히 공예배 중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절 되지 않지만 남자보다 여자의 분량이 더 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 해석이 참 논란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은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제목입니다. 지금 계속적인 영적 싸움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이죠. 근데 이때 어제 본문에서 기도였다면 오늘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말과 연결지어서 볼 수도 있고 또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만 각처에서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라, 더 뜨겁게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중에, 그러면 예배 중에가 생략됐으니까 남자들은 예배 중에 기도하라. 그런데 예배 중에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말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외부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내부적인.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그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를 자랑하고 이런
또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 남자들이 뭐 얼마나 그 자존심이 강합니까? 지금 예배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미 1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기도하라고. 이게 뭐죠? 지금 남자들이 너무 화가 나 있고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다투는 모습이 지금 에베소 교회 내에 있었고, 그게 심지어 예배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외부의 어떤 핍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그 분노할 요소들이 교회 내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보다 다툼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세 문제, 너희들 왜 손 안 들고 기도해, 이런 것이 아니죠.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손이 뭐죠? 일부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손이 뭡니까? 분노와 다툼 중에 상대방을 향한 저주의 손 아니겠습니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그 손가락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여 뭐 휘두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의 원인을 네가 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분노의 이유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여 화를 내고 네가 교회 내에서 예배 중에든지 교회 내에서 그런 걸 표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노하고 다투게 되어지면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전파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분노하는데,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교회 내에서 남자들이 싸우고 분노하고 하는 모습 보려고 교회 나오겠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물론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당하니까, 그럴만하니까, 이래야 되니까, 다른 방법 없으니까 한다고 그러겠지만, 믿음 약한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데 자기 성질 하나 못 다스린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불쑥 날 수 있죠. 인간이 불쑥 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런다면 사람들이 뭘 하겠냔 말이에요. 이 모습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 때문에 영적으로 싸울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힘 있는 남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기도의 참 능력을 믿지 못하면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분노하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건 안 됩니다. 주먹을 쥐는 것보다, 총과 칼보다 더 큰 능력이 기도인 것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은 교회 내에 있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여성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 남자들을 강하다라고 말했다면 여성들은 좀 연약하다 이렇게 조금 보면서 연약한 여성들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되는가,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아담한 옷을 입어라. 아담한 옷을 입어라, 이 말은 무분별하게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너무 화려한 옷을 입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따은 머리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머리를 닦는 것은 허영의 모습이고,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이것은 마치 그 매춘하는 여자들, 그리고 그 행실이나 이런 것이 손가락질 당하는, 소위 좀 노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소하고 단정하고 선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로서 그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여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하냐면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이거는 검소하다 이 말입니다. 허영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또 하나 10절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라. 선행으로 자기 몸을 꾸미라, 이렇게 말함. 왜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아껴 헌금하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성 성도들이 몸을 단정하게 꾸밀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마치 세상 여자처럼 그 이상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공경하는지 그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하면서 15절까지는 지금도 굉장히 민감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목사 한 수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또 교회 내에서 여자가 여성 성도가 설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지금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비난하는 쪽도 있고, 또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쪽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당시,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역,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분위기, 교회 분위기, 또 사회적 분위기, 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약했던 것은 맞아요. 여성으로서 2000년 전에 사회적 약자였어요. 권리와 지위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위나 권리를 갖지 못한 그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 여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한 곳에 모이고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낯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주는 겁니다. 남자가 더 힘이 세니까 여자가 순종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는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성이 우월하지 못하고 뭐 저급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부 관계를 보는 성경적인 안목일 뿐더러 또 각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렇게 막 아까 그 꾸미고 외모를 꾸미고 하는 모습들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드센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여성은 순종적이고 창조 질서를 세우는 모습에서 성경적인 그 기준을 잡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남성의 권리만 있고 여성의 권리는 없고, 세상에서는 남성이 더 우월하고 여성은 저급하고 이런 팽배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교회 내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로 보자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과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의 아내는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선택했어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세상의 그 여성들은 뭐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기록을 제가 좀 보니까 여성들이 그때 화장품에 납성분이 많아가지고 얼굴에게 바르게 되어지면 그 피부가 녹아내렸는데도 그 이쁜 걸 포기하지 못해서 굉장히 막 칠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비웃고 그랬는데, 아무런 화장기도 없이 순수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었어요. 비난했죠. 그런데 로마 황제의 아내를 구할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었대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여성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 이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헬레나예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교회에서 배운 정절과 윤리로 가정을 변화시켰는데, 그 가정이 변화시킨 것이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세 번째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들의 어떤 모습이 세상을 변화했는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배우라, 그리고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순종함으로 배우라. 한 가지 강조하고 있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부터 15절은 그 배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는 방법, 그 사회적 지위를 말한 스테이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울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창조 원리를 말하고 있죠. 왜 여성들이 이 말씀을,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합니까? 당시 교회에서 남자들과 여성들의 그 무질서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다른 일은 참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여자들은 앞에서 1장에서 보셨지만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쏟았고, 또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비신앙적인 성경적이지도 않은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내에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들은 것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말다툼이 계속 되어지면서 완전히 질서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말씀을 배우라는 거지, 이거 가지고 여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고 내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 함께 기도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남자들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화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여성들은 교회 내에서 내가 잘못 들은 것을 가르치고 떠들고 이러지 않고 바르게 배우는,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은 영적 싸움 중이에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싸움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남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적인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더욱 기도의 자리,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